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이제 심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어찌 됐건 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기자회견을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도 힘들 때 그 성남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안수도 받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지하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 예. 근데 또 다행인 것은 어쨌거나 총리와 비서실장이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아유, 내 옆에 사람들은 다 안수 집사는 자기는 집사래. 서리 집사라는 얘기겠죠. 그래도 참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높아질 때 그거 잊어먹어요.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때 봤잖아요. 장로였어요. 근데 청와대에 불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육해공 재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청와대 뒤에 불상이 있어 그렇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불상을 치워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이 된 거예요. 참 근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장로인 대통령이 공개를 했어요. 불상 여기 있다 하고. 야, 내가 그걸 보고 가짜구나. 그 장로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사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 이번에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 지파가 사라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스터리가 그 열 지파가 어디가 있는지 족적을 아무도 몰라. 그게 인류의 지금까지 미스터리예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유대인 열 지파 어디로 갔나?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그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유대 지파 하고 거기 같이 있는 베냐민 지파. 이 둘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최고 통수권자도 네타냐후,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베냐민 네타냐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일단은 그 주변 국가로 막 이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있을 때는 그 유대교라는 그 전통, 또 성전 신앙,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받는다. 이래가지고 성전과 멀어지니까 기독교가 전파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고 이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의 근원은 뭐 로마나 이런 데보다도 동족, 그 제대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그러는 거죠. 너 왜 그 예수 믿는데 가만 놔두냐?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무슨 표적도 안 나타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와해되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뭐 바울이 썼다는 예도 있고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든 간에 이 흩어지는 기독교인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을
다시 잡아두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고,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도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은혜를 놀랍게 받았는데 떠나. 많아요, 이런 사람. 근데 이미 성경은 뭐 예고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시대에서 지금 교회 중에도 이것이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선민 사상이죠. 이스라엘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일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만유의 상속자 예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DNA 속에는 신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날 리가 없잖아.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뭔가 내가 의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가 계시겠죠. 우리 부모는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이렇게 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럼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현대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언어가 너무 많잖아. 근데 언어도 뭐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실 제주도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진짜 사투리로 하면. 근데 그래도 유추가 되잖아. 뭐 다른 어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랄 알타이어 뭐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어원이 비슷해. 유추가 가능해. 근데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계에 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어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이걸 풀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냐? 많은 민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또 합리적이잖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 고장에서 있는 어떤 이제 진화에 의해서 말을 배우게 됐고 자기들만의 언어 소통으로 그렇게 됐다. 이래야 전 세계에 지금 존재하는 언어가 뭐 1000가지가 넘는데요.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하려면은 다 다른 데서 났구나.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오늘날 유전공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DNA를 분석해 보니 한 조상에서 왔다라는 게 밝혀졌어. 한 조상에서. 이건 유전공학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한 민족에서 왔는데 왜 언어가 이렇게 많냐? 근데 그것도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 뭐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죠? 그 전에 홍수가 있었어. 홍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가 있으니까 그냥 전부 멸절이 됐잖아. 8사람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그죠? 비가 오니까 그 트라우마 있죠? 저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구로동 살 때 우리 다 잠겼어. 그러니까. 뚝이 무너져가지고.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런 거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 비 맞아 보셨어요?
저는 자다가 비 맞아봤다니까. 뭐 루핑, 옛날에 스레트에서 루핑이라고 있어. 까만 물들인 거. 그리고 우리는 이게 20가구가 한 천장이야. 그러니까 이 집마다 어두우니까 가운데로 이 창문을 낸 거예요. 그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 동네가. 그거 들었다 놨다. 그러니 그게 비가 안 새면 이상한 거죠. 비가 새면 바가지 갖다 대는 거야, 여기저기. 근데 자다가 비가 오면은, 여러분 자다가 비 맞는 기분 아세요? 저 구석으로 가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거 다라이로 물 담고 이러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살 수 있는 것은 높은 곳에 가야 산다. 높은 곳에 가려면은 높은 곳에서 이제 높은 층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 이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의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있다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천지신명, 그죠? 종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신이 있는 거예요. 전혀 무신론자도 사실은 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그러지만 그건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 교만이죠. 신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궁극적으로 세계 어디서나 신은 있다. 이거는 다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예수교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냔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적으로 인간은 신하고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물주, 이거에서 의지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인간이 되냔 말이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것이 불편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뭐 절대자,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건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내려왔다고? 우리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내려왔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 구약은 계속 제사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영생할 수가 없는 거야. 본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은 영이요. 영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름을 규정을 해?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 이름을 짓지.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 줘? 그 하나님 이름이 없는 거 아시죠? 없어요,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가르쳐 줘. 이름을 가르쳐. 그게 뭐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름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뜻이야.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는 자, 지존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야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인 것 같지만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오고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된 거예요. 보여야 이름을 짓잖아. 근데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찾으려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이게 근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야.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그러면 왜 예수를 하나님 그러면 되지 왜 아들이라고 그러냔 말이야. 근데 우리니까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 왜냐면 영은 보이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영이 있어야 육이 나와요. 영이 없이는 육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바울에 의하면 영혼 육, 이 3분설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도 영이 있었잖아. 영이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 혼과 육으로만 산 거야. 혼과 육으로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을 낳잖아. 그죠? 근데 영이 육을 낳기 전에는 일단은 정신이라는 게 있네. 정신.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루하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그러잖아요. 내가 그로라. 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자, 상속자. 자, 그런데 이 상속자라는 말을 잘 보세요. 우리도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상속 받을 자가 있잖아요. 근데 상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연속성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에게 물려주면 아들은 또 어떻게 해? 그 아들. 이게 상속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돼서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은 나도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우리 후손들, 우리 선조들 이런 사람들의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오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에서 힐끗힐끗 보여주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나올 때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수건을 싸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예수를 상징해요. 그 속에서 예수가 오시겠구나. 진짜 저 광채의 근본이신 그분이 오시겠구나. 그게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의 능력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요한복음도 그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체험한 거 아니에요? 예배에 어찌 보면은 하이라이트는 설교잖아요. 근데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연결이 되려면 나부터 살아있는 말씀이 느껴져야죠. 그럼 이 살아있는 거를 여러분이 전달하면 여러분도 꿈틀꿈틀 살아서 나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거야. 찔림이 오는 거야.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난 한 번도 없었어. 감동이 한 번도 없었어. 그 사람은 위험해요. 그죠? 그럴 리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증거가 됐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건 천국이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 또 그래야만이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여기 있을 때 저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온 천하에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딜 가나 동일하게 증거될 수 있다. 이게 그 참 은혜 중에 은혜죠. 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렇죠. 우리가 늘 이거 사도신경에서도 우편에 앉아 계셨대. 근데 여러분, 앉아 계셨다라는 의미는 심판이에요. 앉아서 이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그 성령은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이 내주내제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히브리서는 이제 5장까지 계속하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론보다 뛰어나고, 각종 이런 유명한 사람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닿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하고 비교를 해?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비교해봐 이거예요. 내가 이미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죄 생각이 나고, 이거 내가 이게 받은 건가 마른 건가, 이거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책이 없는 사람 그런 고민 안 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은 절대 그런 생각 할 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때문에 의심이 들고 이럴 때 이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증거예요. 자, 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영물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을 입고 싶은 거야. 육을 입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게 이제 귀신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인간한테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인간에게 들어오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삼위일체가 돼야 완전하겠지거든. 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사를 보면 천사 숭배 사상이 지금까지도 있어. 왜냐하면 그 영이니까 우리랑 어떤 레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 타 종교는 그래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육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이제 일단은 한번 저걸 봅시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0절. 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상반된 게 생기죠. 원래 마가는 바울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동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오늘 이게 아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병들은 이유가 여기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럼 원래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AD 한 67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건데 이 마지막 때 데마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데마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쳐다봅니다. 1장 24절입니다. 이것은 AD 60년경입니다. 6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누가와 꼭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인의 재물을 탐해 가지고 도망간 오네시모의 얘기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만나 가지고 전도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데마를 보세요.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감옥에도 찾아왔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잖아. 누가와 같이 등장하잖아. 자, 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1, 2년 후에 골로새서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니다. (4장 14절입니다) 두 번째로 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생활 잘했어요. 아마 이게 보니까 한 1년, 2, 3년 간격으로 5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안수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후서 바울이 그야말로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이렇게 성경에 두 번이나 언급된 데마가, 누가랑 같이 언급된 데마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판결이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10장에서도 여기에 나온 사람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마만 유독 앞에 나오죠. 이 세상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이것은 전도 디도 같은 사람은 성경을 썼네. 이건 잘 된 거죠. 왜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는 대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같이 사랑받는 사람, 끝까지 쫓아간 디도처럼 성경을 썼던 사람, 이게 혼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발견한 건데, 글쎄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같이 한 이름이 지금 난 이게 최초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안받았던 사람 아니야, 이 대마가. 응? 2번이나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돼. 좋게 나한테 문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잘 봐줘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거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태까지 잘 다녔어. 근데 막판에 이렇게 배신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교회사에서도 계속 증명됐던 거야. 그 이런 데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그 유명한 요한 1서에 나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기 쫓아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 탐스러운 것. 이거에 헤어나지 못해.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봅니다. 저는 그거를 궁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6장 10절. 결국 이 문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이게 마지막 때 가장 큰 문제야. 최초의 죄가 선악과 먹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대명천재 굴른 사람 없잖아. 근데도 요즘도 그 얘기합니다. 먹고 삽시다.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솔로몬이 중간 지역에 솔로몬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세입이 666 다란트였어. 근데 마지막 때에도 666 퍼받으면 너 죽어. 지옥가 이게 뭐예요? 경제예요. 그거 받지 않으면은 세상 생활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대마예요. 오늘날 대마. 정말 충격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결국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볼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마지막 때에 이게 너무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또 딱 와닿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에 살려면은 세상이 거북해하는 말을 하래요. 세상이 거절하는 말을 하래요. 근데 이 말은 전제가 있어야죠. 세상이 싫어하는 말, 거북해하는 말, 성경적이래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무례하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저들이 거북해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래. 또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저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진짜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줘. 그렇지 못하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 이거 나 맞나? 대마처럼. 그렇게 택함 받았는데도 결국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와닿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찬송 때문에 태어났잖아. 근데 찬송도 세상이 듣기 싫은 찬송이 있대. 왜냐면 일반 찬송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해. 다 좋아한다니까, 그죠?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세계 명곡이 다 찬송가에서 나왔어요. 복음성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근데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뭐겠어요? 예? 피 얘기예요. 피 얘기하면 세상은 몸부림을 쳐. 피 얘기하면 이건 사람들이 그냥 또 피 얘기야 또. 이게 본능이요. 마귀는 이 피 때문에 발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마지막 때 복 받는 비결은 뭐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던져버려야 돼. 피 얘기 계속해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면 저들이 그냥 한 길로 왔다. 그냥 마귀는 핏소리만 들으면 날아가는 거야. 그 문설주에다 인방마다 피 바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오버 넘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려면은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의 표시가 뭘까? 피 얘기요. 그밖에 더 있어요? 찬송도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데서는 보혈 찬송 막 불러보대. 그러면 또 막 부르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거기 가서 이 평범한 찬송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이건 뭐 다 그 알잖아. 그런 게 은혜 받으면 안 돼.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는요 피를 들이대야 돼. 피를. 응? 그리고 우리는 그 피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혈. 그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참된 구별은 세상이 거북해하는 말을 던져버려야 돼. 그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틀림없어. 근데 그걸 안 하고 비스무리하고 이 대마처럼 요랬다 저랬다 결국은 버림받잖아. 이 엄청난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대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뜻을